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이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 마귀가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할 것이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밀가부르듯 한다.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시골에 보면 시골에서 이 곡식, 이 키질이 있죠. 키질. 이렇게 이제 키질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곡식은 그대로 남아있고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이제 날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을 참 쓴 것이 참 재미난 것은 이 믿음. 어떻게 보면은 사탄이 지금 키질을 한다는 말은 쭉정이와 알곡을 누가 지금 확인하겠다라는 겁니까? 마귀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마귀가 사탄이 너희들을 가지고 놀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사탄이 마귀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렇게 가리지 아니하고 역사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참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적인 사탄이 믿음의 사람들을 가지고 믿음이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공격해서 넘어지게 할 것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이거 얼마나 이제 보기 안 좋은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에게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그래서 여기 표현을 보시면은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다시 보시면은 보라 사탄이 너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가장 이제 가깝게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조금 확대하면은 제자 당시 모든 제자들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배반한 자는 직접적으로 배반한 자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배반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또 우리가 다르게 받아들이면은 제자 베드로만이 가룟 유다만이 나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면에서는 너도 마찬가지고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고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몇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정말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에 어떻게 되나 보자면서 몰래 따라갔잖아요. 대제사장 집의 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에 그 집 안에 있는 계집아이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조금 전에 잡혀온 예수라는 사람과 한통속입니다. 같이 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은 사람이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나는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배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 중에 누구의 배신을 더 가슴 아프게 생각했을까요? 생각하기에 나름이겠지만은 아마 평소의 친밀성을 생각하면은 베드로의 배신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 집에 붙잡혀 왔습니다. 베드로는 마당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릴 때에, 아니면 마당에 있는 베드로와 눈빛이 예수님이 마주칠 때에 당시 받았던 상처면에서는 아마 베드로의 이 배신이 더 가슴 아프게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감히 가룟 유다보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수준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할 것이다. 사탄이 너희들 안에서 역사할 것이다. 사탄이 너희들을 데리고 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귀하게 와닿는 것은 31절의 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구하였으나 그렇게 했지만 반전입니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이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친밀하게 와닿느냐 하면은 보세요. 31절에서는 너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탄이 장난질하고 역사할 것이다. 하지만 32절에 와서 갑자기 이 말씀이 단수로 바뀌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를 위하여.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을 배신한 면에서는 매 일반이지만,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서 너희들 가운데서 특별히 너를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새벽당 울 때에 통곡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평소에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특별히 친밀함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사랑한다. 나는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자인데 예수를 팔아넘기고 배반하는 면에서는 다른 사람이나 자기나 똑같은데,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나를 향해서, 그렇지만 너희들 가운데서 너를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 주겠다.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을 향해서 특별하게 대해주시는 그 모습 앞에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새벽에 나와서 특별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신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는 것.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우면서도 고맙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뭘까? 그러면은 자, 배신자의 입장에서는 똑같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거나 아니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거나 매 일반이지만은 그러나 이들의 행보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결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했고 베드로는 돌이킬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회개할 줄 알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이 부분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나 세상은요, 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세상도 죄인들이 모여 있고요, 교회도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신문이나 뉴스 보면서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본질적으로 보면은
죄인은 똑같습니다. 어쩔 때는 그 사람의 입장이 돼 보면은 쩌쩌쩌 하는 사람도 그와 같은 짓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을 사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와 세상이 뭐가 다르냐 그러면 뭐가 다르냐 하나입니다. 교회는 회개할 줄 아는 곳이고 세상은 회개할 줄 모르는 곳입니다. 세상은 돌이키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돌이킬 줄 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다른 점은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킬 줄 안다라는 거, 기도하면서 회개할 줄 안다라는 거. 주님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실 때에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알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 주십니다. 교회 생활 10년, 20년을 해도 신앙의 경력은 많고 요령은 많지만 마음이 완악해져서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새벽 닭이 옵니다. 새벽 닭 올 때에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 말씀 앞에 그는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는 데에 말씀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생각을 하자 그는 통곡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베드로는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눈물 한 방울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 놓았느냐 하니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길을 갔다 했습니다. 자기 길이 뭐였습니까? 자살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돌이킬 줄 아는 베드로의 삶은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가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만 베드로는요, 오늘 예수님 주신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되느냐니까 다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끝에 보니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여기까지 본 거예요. 너는 가룟 유다처럼 연약한 존재고 나를 부인할 사람이 되겠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는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너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라. 예수님은 그 미래까지 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는 서글프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장차 베드로가 살아갈 그 삶까지 내다봤을 때에 희망을 말씀하시고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고 난 다음에 그는 초대교회의 어른이 됩니다.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지요. 바울은 세계 선교에 임하지 아니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의 대명사가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본 거예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알면은 예수님은 그가 부족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정말 회개는 좋은 겁니다. 돌이키면은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럽에 특별히 이제 독일 교회를 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마다
옥상에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문양. 독일 교회는요, 많은 교회가 뭘 세워놨느냐니까 닭 모양이에요. 닭 모양. 십자가 문양보다도 닭 문양을 세워놓았어요. 왜? 이 닭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반전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새벽닭 울 때에. 새벽닭 울 때에. 이 연약한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배신자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큰 일꾼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만큼이나 이 새벽닭 우는 이 닭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전통에서는 닭은 참 좋은 겁니다. 이 유럽교회, 특별히 독일교회는 닭을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소리가 자꾸 들려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께로 돌아갈 줄 아는 사람. 출발은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른 제자나 똑같았지만 그러나 그 과정과 결과는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게 되더라라는 것.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반대로 선택받은 사람이 죄인으로 끝나버리는 것. 전혀 다른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다 연약한 존재라서 오늘도 너희들은 나를 실망케 하고 또 나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아마 살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놓치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 그 연약함을 뒤로 한 채 이제는 너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책임지는 일꾼들,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나는 너희들을 기대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아침에 또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 베드로의 이 새로운 반전,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늘 새로워져서 주님께 선택받고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들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